저는 통독의 삶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팀과 함께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매일 한 절씩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성전을 지었나요? 못 지었죠. 대신 그의 아들 사무엘이 대신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갖다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가지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이방 신을 제거하고요. 여호와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역대하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악한 왕이라고 이르는 누가 나오죠? 아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가문과 뭐 했다고요? 혼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아합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흘러가는 상황을 갖다 그냥 지켜봤을 때는요. 아합의 말처럼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이 흘러가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역대하 18장 4절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악한 왕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성을 거스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또 이성을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먼저 어떤 말에 주목하고 싶냐면요. 먼저라는 말에, 그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동하는 것에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기도 합니다. 먼저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것이 우선인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자 제안한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은요, 선지자 400명에게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올라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확답을 들은 거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역대하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그러니까 400명 외에란 얘기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듭해서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해서 분별하는 거고요. 거듭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잖아요. 그리고 타작한 곡식을 바로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일라를 친 그 블레셋을 쳐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행동인 거죠. 다시 묻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윗은 거듭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선한 거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100%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사밧처럼 오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냐면 불편한 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요. 바로 불편한 말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 400명 외에 주님의 뜻을 물으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자 역대하 18장 7절에 보면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하죠. 누구죠?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는 미가야가 늘 불편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자신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기에게 싫은 말을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좋지 불편한 얘기, 싫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과 사실은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불편한 말이 달콤한 말보다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의 달콤한 목소리보다는요. 소수의 불편한 목소리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듣기 싫죠.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싫은 얘기는 누구나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싫은 얘기도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단으로 끝나거나 감옥에 가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보다 불편한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불편한 말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또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반복하여 말씀으로 분별하고 때로는 불편한 겉면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마지막으로는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긴 연휴 동안 성도님들의 안전과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